이제 교회론 두 번째 강의 교회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연약하디 연약한, 덩치는 큰데 깃털만큼 가벼운 그 반석이라고 불리워진, 그 위에 세워진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에크레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다 불러다가, 지금 여기에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자기 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다 바깥에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 그곳이 곧 성전이요 교회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그러면 그렇게 연약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주님의 힘이 있는 조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풀면 즉시 풀리고 묶으면 즉시 묶인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교회의 강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이긴 집단은 없어요. 교회를 이긴 독재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연약한 교회는 죽음과 음부를 이기는 하나님의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학군도 중요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의 우리 교군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교회와 말씀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좀 중요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와 말씀의 관계를 알려면 그 가운데를 연결시켜주는 교회와 예수님, 예수님과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산입니다. 그래서 제 중세 카톨릭에서 교회의 권위는 곧 예수님의 권위다라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모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곧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분이시고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것을 교회의 몸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뭐 여러분과 제가 팔 하나, 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또 뭐 신장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즉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교회가 곧 예수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이름도 사울이에요,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였고 그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무섭죠? 교회를 없애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냐면 자기네 나라 땅도 아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에 그 골란 높은 고원을 넘어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시리아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인자가 교회를 없애려고 거기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빛, 자기만 들은 음성, 즉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기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교회를 핍박하냐고 묻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하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역사상에 예수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했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몸, 그렇기 때문에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그렇다면 말씀은 뭐냐?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고스 되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훗날 더 정확하게 씁니다. 계시록 19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 탄 자, 흰 백마를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종의 심벌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근데 그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소요리 문답 보면,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당신은 왜 사냐? 이게 소요리 문답, 그 숏 캐티키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신 왜 사냐?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거기에 2번 답이 뭡니까? 유일한 법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규칙, 그것은 신구약 성경이다,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교회된 한 구성원이 되어서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래서 이 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강력한 은혜와 따뜻한 은혜가 동시에 공존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강력한 아버지와 같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예전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간단합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지팡이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신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소환되신다는 사실입니다. 3450년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은 345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저주스러운 삶에 있지 말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베데스다에 계셨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그 흑암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리게 하신다는 그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풍랑이는 그 말타 지중해 한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264명 한 명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리빙 앤 액티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35종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송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송.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은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가 저 3절 2절에 보면 나오는데,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주님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시 컨피던스를 주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를 가슴에 품고 안으시고 캐리온 하셨던 그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렴에 뭐라 그럽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3500년 전이나 3450년 전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그 주님이 세상 다 변해버리고 인간 다 변해버리고 약속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또 어떻게 됩니까? 혼과 영을 쪼갠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흥사들 중에서 이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 어머나 그분 막 쪼갠다는 말이 뭘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혼과 영을 쪼갠대요. 혼과 영, 이게 뭐 육신과 혼과 영 해갖고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혼은 푸시케,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들을 뜻할 수 있다면, 영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정말 긴밀한 나만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그 감정을 넘어서 있는 영은 그 푸뉴마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영적인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쪼갭니다. 딱 쪼개버립니다. 왜? 쪼개는 이유는 뭐예요? 쪼개야 드러나니까. 관절과 골수를 쪼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그래서 의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이거 신학자들이 합니다. 왜? 아니 관절은 이게 보이잖아요. 관절은 여기 다리 관절이 있네, 여기 팔 관절이 있네, 관절 꺾는다, 그런 말이 다 이제 우리가 보이니까 하는데, 이 혈액이 만들어지는 이 골수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절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골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뼈 안에 있어서 혈액을 만드는 그 골수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그곳을 들고 들어가서 양날 대신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탁 쪼갭니다. 왜? 거짓말할 수 없게, 다 보이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참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회중들이 90대 10으로 한 90, 80대 70, 20 정도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쪼개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방금 몇 분 전까지 바울 때리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무리든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자, 놀라운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쪼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갈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를 갈면서 그것을, 그 쪼개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쪼개져야 되니까, 쪼개지기 싫으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자아가 대장이 돼야 되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쪼개지지 않는 그 인생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지름길이요, 가장 최상의 길이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생의 길임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쪼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3절에 경고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세상에 결산을 받는 분이 있대요. 우리가 대부분 죄를 뭘로 집니까? 교회에서 다 말로 짓죠. 아이고 뭐 이 말 한 거 내가 뭐 10년 전에 한 말 다 없어졌어. 그게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요즘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밝혀집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량 보존의 법칙, 물리학의 제1역학입니다. 그 뭐예요? 내가 말하면은 이 열이 사라지면서 말이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 파동으로 나갔던 그 말은 물리학적으로도 어딘가는 남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불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그래서 윤회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다 돌고 돈다는 말이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역시 일종의 업보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돌고 돈다는 말은 어딘가는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산 받으신답니다. 결산 받으신대요. 내 삶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으실 이가 우리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좋은 성도, 착한 교회니까, 또 반대인가요? 좋은 교회, 착한 성도니까 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뭔 말이 있겠다마는, 이를 갈면서 쪼개지기 원치 않았던,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저 결산을 받으실 앞에 벌거벗어서 그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복 오늘 부정이라고 입었는데 이거 입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양복 입을 때는 우리 자꾸 제 배를 보는 것 같아갖고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꽉 힘을 주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양복을 이걸 입으니까 우리 하여튼 요즘은 이제 K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K 목회자도 이제 이 진짜 한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숨길 수 있습니다. 옷으로, 지위로, 자기의 어떤 뭐 돈으로, 지식으로 다 숨겨놨는데 결산 받으실 이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게 그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만나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이 말씀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착한 성, 우리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한 성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새벽에 이렇게 주일날 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방칼리지 가면 문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이제 저는 좀 일찍 오니까 오면은 방칼리지 문 닫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띵동 눌러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Who are you도 안 해요. 자다가 그분도 일어나니까 새벽 뭐 4시, 3시 반 뭐 이럴 때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Who are you?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God bless you. 나는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bless you man. thank you sir 하면은 뭐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문만 열려요. 그러면 이제 가다 차를 딱 대놓고 오면서 혹시나 저분이 카메라로 나를 보고 있을까봐 막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4시에 아무도 없지만 이러면서 옵니다. 왜?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이 좋은 이 주차장을 다 주셔가지고 미국 뉴욕 정부에서 우리 교회에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가 예배드린 얼마나 모든 게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주중에 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 담임 목사 방에 못 있습니다. 왜냐? 제 바로 윗방이 뭐예요? 은혜요원입니다. 9시부터 애들이 이 층간소음도 이런 층간소음은 없어요. 요즘 또 은혜요원 부흥돼가지고 애들이 뛰어놀면요 9시부터 12시까지 애들 밥 먹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소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버틸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내 몸에다 대고 피아노 치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한번 뛸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 축복한다, 흰자님 교회 잘하고 있다, 땅땅땅땅땅땅 하면 어떨 때는 막 광란의 협주곡이 막 진행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애들 내주셔가지고 버티는 연습했으니까 거기서 버티고 어느 순간 또 한진가 목사님 생각나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버티셨을까? 근데 이것은 살아있다는 행복한 교회의 증거입니다. 젊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고 이 불안기에 만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야, 이 불안기에 어떻게 그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불러다가 그런 큰 일을 하냐? 성도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니네 당에는 그런 걸 결정하고 어떻게 성도들은 그것을 후원하냐?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그 철치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착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 굿철치를 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는 것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벌거벗은 순간 언젠가는 그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현명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야, 이 말씀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깨닫는 게 점수 버는 겁니다. 그죠? 이걸 아까 제가 그 말한 것은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안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맨날 아유 나 죽겠다, 이놈의 교회는 맨날 이래,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야, 이게 뭐 이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우리 아유 이놈의 애들, 그 모든 저주 섞인 그 목소리들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왜? 심판하셔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말도 그냥 다 말씀으로 합니다. 그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말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18장은 더 발전시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혀의 열매들을 결국에는 남이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자기 자식이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들도 얼마나 착하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전 세계 가장 유능한 사람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한 어머니와 같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sympathize 한다, 즉 동정,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경험이 있거나 배고팠던 분들은요, 그 배고픈 사람들 절대 그냥 못 지나갑니다.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병에 걸렸던 분들은요, 그 얘기만 들으면 눈물 나요.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신분으로 어렵게 영주권 따신 분들은 함부로 뭐 법 지켜야지 이런 말 함부로 못 합니다. 다 나름대로 인간들도 동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 변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옛날에 배고팠던 것들도요, 시간 많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자기 그렇게 힘들게 정말 영주권 딴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했는데, 참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조금 뭐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고 뭐 맡겨 주시고 이러면은요, 교만해져요. 그거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저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누구라도 그 앞에 서는 모든 이들을 동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뭐 계시 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그거는 이제 진짜 신학적 텀을 몰라서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계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다, 일루미네이트 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나가는 거지 우리는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66권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페셜 레벨레이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하지만 우리가 받는 거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한 목사님 찾아갈 필요 없고, 뭐 어디서 뭐 엄청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고 한진감 목사님이 60년대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60년대, 지금은 아무나 토플 받으면 오지만 60년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거 받고 와야 되는데 60년대 유학 온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때 오셔서 너무 뛰어나시니까 타임지 읽고 설교하셨대요. 타임지 딱 읽고 오늘 이거 소셜로 이거 좀 한마디 해야겠네 해가지고 타임지 읽고 설교하셨는데, 우리 제가 찾아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신 박운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만 부흥회 가자, 한 번만 가자 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계기가 있는데, 그 부흥회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흘러내리신 그 선지와 피와 같은 그 붉은 피가 자기에게도 쏟아져 오는 그 환상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가 한 목사님의 여러 가지 간증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영광 가운데 찬란한 예수님이 그곳에 보여진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고뇌하고 있는, 이미 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한 젊은 목회자에게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나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먼저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한숨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한테 찾아가 봐야 동정해 줄 수는 있지만, 동정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 외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저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한 이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저 말씀이 참 좋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냥 한꺼번에 다 부어주셔가지고 거기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주셨는데 또 조금,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하셔서 또 조금 주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도저히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길만 하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길만 하니까, 이길만 하고 승리할 만하니까, 믿어주시니까 주신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있는 이곳,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는 그 자리, 그곳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보좌 앞에 매일매일 서시는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 다 좀 약해 보이죠? 보면은 요즘 군대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아유 나 28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아주 쉽게 갔다 오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나는 38개월 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갖고 나 38개월 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아버지들은 뭐라고 말하겠어? 야 너 내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할 때 내가 6.25 때 말이야 그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뒤로 갈수록 약해져 보여요. 여러분 우리 중세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악랄한 자들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중세 불타 올라가면서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점점 약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좀 정신 못 차리는 교회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렇지 교회는 절대 약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바뀌고 다 연약하고 다 약점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수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는 강력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그 제자들을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이제는 이제 또 언제 볼지 몰라요. 자기들이 세운 그 장로들과 자기가 세운 그 모든 제자들을 놓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이거 위태위태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 그 바울이 야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잘 부탁한다.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준 거 잘 알고 있지? 너 잘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부탁 못합니다. 여러분 김바나바 목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고 저는 4대 목사고 조금 있으면 이제 5대 목사 올 겁니다. 6대 목사 올 것이고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동격이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뭐예요? 교회죠. 교회 가운데 inherit,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강력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모르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뭐 교회 가르고 난리치던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아버지와 같이 강력한 양날의 검으로 모든 불순물들 다 찔러버려요. 찔르기 싫은 사람은 이제 이를 악물고 버텨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머니와 같이 동정하실 것이요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참 좋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위에 이렇게 누운 적이 있어요. 바위에 누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인생 어떡하나. 근데 참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때는 나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시편 42편 말씀이 그냥 어렸을 때 들은 거야.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들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기서 제일 제가 은혜 받았던 거는 나는 지금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여전히 찬송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백성들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손잡고 말씀 붙들고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